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영혼 육이 주님 말씀으로 강건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원래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1절부터 계속 씨 뿌리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1절부터 보면 바닷가로 나가셨대요. 예수님이 이제 집을 나와서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건 어디나 이제 사람들이 딱 같이 왔죠.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큰 무리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니까 와 예수님 나오셨다. 우리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뭐를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아마도 저들의 마음밭이 문제로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면서 그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비유로, 씨의 비유로 이제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복음서,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내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보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한테는 허락했대요. 너희에게는 허락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럼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굴까요?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군가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라는 것은 13절 말씀 보니까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예요? 눈은 있어서 보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서 듣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예요. 저희.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영 안으로 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근데 그 답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가 둔하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듣기는 듣는데 모른다. 왜?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그럼 복이 뭐예요? 복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뭐냐면 첫째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듣고 또 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좋은 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라. 좋은 땅이 되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13장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해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들으라. 듣는 귀, 보는 눈. 그런즉 뭐예요? 그런즉은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깨닫고 복 받으라. 아멘. 네, 듣고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 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땅은 뭘까요? 떨어지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설명합니까? 심는 곳에 심겨지는 곳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것. 그래서 길가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대요. 씨가. 길가는 뭐예요? 길가는 세상이야. 세상. 길가는 세상이죠. 근데 세상에는 악한 자들 즉 사단이 있어가지고 씨가 길가 이 아스팔트 이 땅에 떨어지면은 심겨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 그러니까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그걸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게 하려고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떨어진 씨를 내 마음이 길가밭이면 탁 채간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거는 권력, 명예, 돈, 또 자기 힘, 이런 것들을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예배를 드리든가 기도를 하든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길가에 뿌려진 이 마음밭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무관심해버려. 근데 세상 말씀은 귀가 쫑긋해. 세상 말은 귀가 쫑긋한 거야. 세상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길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사람들의 축복인 걸 믿습니다. 아멘. 아니 해변가까지 가서 바닷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해야 이 복이 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이 마음밭이 문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 뭐예요? 반은 흙이고 반은 돌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호미 가지고 시골에서 엄마들 어떻게 해요? 돌을 캐잖아. 이렇게 돌을 다 이렇게 해서 다 던져버리잖아. 돌을 다 캐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돌밭인 사람들은 들을 때는 기뻐요. 즉 일시적이죠. 그 순간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해. 근데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 이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잠깐만 감정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예요? 시험을 만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죄에 대해서도 질병에 대해서도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기회,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대. 그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대.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와 맞서서 그것을 이기려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인격적인 이런 사건들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건데 그걸 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잔 비비어라는 저자가 쓴 책 시련 그리고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련 그리고 영적 성장, 그 내용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겪게 하시는 일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항해서는 안 된다. 또 저항도 물론이지만 그것에 타협해서도 안 된다. 타협하면 뭐예요? 사단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끌려가는 거죠. 또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 스스로 그런 것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인 사람들은 참으로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돌밭 했죠. 이제 뭐 남았습니까? 가시덤불 사람이 남았습니다. 가시덤불 사람이 좀 고약한 것 같아요. 이 가시덤불 사람은요, 말씀을 들은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자. 그런데 어때요? 이생의 염려와 걱정과 또 재리와 또 일락이라고 해서 일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편안히 어떻게 해요? 놀고 즐기는 거예요. 아니면 제멋대로 놀고 즐기는 것이에요. 이게 일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 사람은요, 염려 근심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자의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의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의나 주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의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들. 나는 신앙이 있어. 나는 장로야.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년, 20년 됐어. 뿌리는 내렸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은 있어요. 말씀은 들어요. 듣는데 뭐예요? 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다 자기가.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염려, 근심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믿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덩길의 사람이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 사람들은요 참으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못 구하는 거죠. 가시덤불이 뭐예요? 하늘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 막힌 하늘을 뚫어야 돼.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기쁨, 소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이렇게 가시덤불 사람은요 자라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마음밭이 문제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땅이 돼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 아까 누가복음 8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야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역사.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받은 우리는, 그 씨를 빚는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받은 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 그래서 결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뜻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쪼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임한다면요 이 말씀은 능히 모든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말씀이 영으로 내게 임하면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죠? 그럼 살았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냥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서 뭐 가봐라 그러면 가면은 뭐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일하면은 또 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살았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 형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는요 옛날에 왜 우리 그
그 이집트 미이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이라 손에 그 씨가 하나 있었대. 우리 씨가 하나 있었대. 미이라 손에. 근데 그 씨가 2000년 된 씨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 2000년에 된 씨를 땅에 심었대요. 심었는데 어떻게 돼?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씨는요, 심지 않으면 싹이 안 나요. 가지고 있으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땅에 심어졌을 때, 즉 마음반에 심고 내가 움직였을 때 거기서 어떻게 돼요? 형체가 드러나서 변화되는 삶, 새로워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요, 죄가 생각납니다. 마귀가 쫓겨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또 뭐예요? 내 인격이 변합니다. 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년 되면은 뭐 점치는 그런 집이 막 문전성시래요. 그 무당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요, 현찰만 들어오고요. 현찰만 대목이래요. 대목. 응? 이 사람도 운명 뭘로 봐요?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뭐예요? 네 기둥에 8글자. 그러니까 네 가지로 풀어요. 뭐 재물은 운명 뭐 해서 네 글자로 사주팔자를 풀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고 내가 그 마음의 말밭에 떨어진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면 여러분 운명과 팔자가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막 거지같이 사는 뭐 그런 인생에서 부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재주가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줄 수도 있고, 내 운명, 내 팔자를 고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밭이 문을 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20년 이 한 해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참으로 말씀을 받고 복받는 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